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3절 좀 긴데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의미는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기쁘다라는 의미는 전혀 안 기쁜 상태에서 복음이라고 하면 그 복음이 아니죠. 느껴지고 기쁘게 느껴지고 기쁘게 여겨져야지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복음을 소유했다 하면은 일단은 복음이 기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겨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복음 하면은 복음일까 아닐까요? 네, 복음이라고 다 말은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복음을 가감없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은 기쁘게 느껴지고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전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사람들이 전하라 해가지고 억지로 전하는 것이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에게 먼저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고는 맞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고는 맞는데 내가 그렇게 복음을 느끼고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도 되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마음이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 여러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갑자기 성령에 의해서 듀나미스 된 거예요. 듀나미스. 헬라어 원어는 듀나미스. 폭발했다는 거예요. 폭발.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배워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듀나미스. 파라크레토스에 의해서 듀나미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이 복음만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갑자기 성령에서 폭발적인 어떤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물어보잖아요. 당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당신들 갈릴리 어부들 아니야? 언제 우리나라 말을 배웠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그 복음의 현장 속에서 듣게 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 이렇게 전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답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는 성령에 의해서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폭발적인 어떤 그런 복음이 증거가 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베드로와 11 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게 됐는데 이 일은 이미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3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엘이 이제 앞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우리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요엘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우리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이 그런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요엘 특별한 선지자들만 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너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네들이 보고 지금 듣고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도 아멘 할렐루야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보통 내가 과거에 내 인생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주님을 알게 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 사도들은 과거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 부분에 있어서 인생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주님 앞에 누가 구하라고 그래서 구했더니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외치셨는데 천국 복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 근거가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 복음에 의해서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천국 복음. 내가 원하는 복음 말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세례 요한도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복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나요? 요즘 회개 잘 안 하죠? 왜 회개를 안 할까요? 이미 내가 지금 믿음이 있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종교적 행사를 내가 빠짐없이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것이죠.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외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천국 복음에 의해서 성령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복음의 가치는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 2000년 후에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아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자꾸 믿음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믿음을 만들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복음을 자꾸 만들면 안 돼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원하는 복음을 자꾸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은 그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내 소원이 너희들한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소원.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요엘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엘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예수가 복음이 됐는가?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기쁨으로 느껴지는가 여겨지는가.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필요한 복음으로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죠?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에 의해서 듀나미스 폭발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알고 그렇게 전하고 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되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슬프게도 없죠. 네. 요즘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어요. 네.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 더 조심하는 경우. 네. 왜 그런 물음을 물어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예,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 걸 당연히 여기잖아요. 없어야 되는 걸 당연히 여기잖아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예, 저절로 나타날까요? 예, 저절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도 구하여야 될지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게 됐죠. 예? 스스로에게 그렇게 느껴지니까, 예? 여겨지니까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지금 그나마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설명이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돼요. 돼야 된다고. 내가 믿는 예수를 그 예수님을 내가 이야기하지 못하고 증언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이건 정말 문제 중에 문제예요. 근데 이 세상 모두가 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다 그런데 뭐 그러면은 나도 문제고 세상도 문제고 모두가 다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성령의 부재로 인해서 알아야 될 복음을 잘 설명을 못해요.
성령의 부재를 오늘날은 신학이 차지하고 있어요. 신학이. 그래서 신학교를 나왔는데도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도 잘 못하고, 누가 좀 어느 교회 가서 월급 줄 테니까 얘기하라 그러면 돈 받고 얘기는 해요. 돈 받고. 근데 돈 안 주면 또 안 해.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사꾼이라고 그래요. 사꾼.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사람에게 배운 것이죠. 신학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알아야 될 복음을 신학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러면 이건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다른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한테 저를 설명하게 되잖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아 그런가 봐. 저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저를 직접 봤어요. 만나서 하는 것과 누구를 통해서 대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학이 이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알기 위해서 신학교 다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그래서 복음이 느껴지지 않고 여겨지지 않아요. 성령의 부재는 복음하지만 복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듀나미스 폭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 그래서 이 7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그런 집사가 있었죠. 이 집사가 이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 흩어져가지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그 성의 사람들이 막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 예. 우리는 이 정도 되면은 막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령을 받은 거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받은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성령을 받은 거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나요? 사마리아도 이렇게 빌립의 전도함을 받고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야 이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자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복음이 이런 상태가 전부라고 여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성이 기쁨으로 막 가득 찼어요. 이것이 복음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여기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한 부분은 맞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런 소원, 내 소원 주님께서 들어주신 그런 경험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복음을 받은 것의 전부로 여겨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보다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빌립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자꾸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또 그것을 복음 전파라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꾸 공급해 주고 뭐 충분치는 않지만 그런 거 조금 공급해 주고서는 그런 것들을 복음 전파했다라고 여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선교지 가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뭐 조금 넉넉하지도 않아 조금 뭐 주는 거 가지고 그거 좀 도와줬다고 해서 복음 전파했다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그건 구제야. 구제는 구제로 끝나는 거예요. 구제가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복음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사도들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듀나미스 폭발하게 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에게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인을 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요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거야, 우리에게 약속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졌다라는 증표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폭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자발적으로 전하는 기쁜 소식이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적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과거의 한국 교회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60년, 70년, 80년, 90년대 한국에
그 한국 사람들처럼 또 종교성이 충만한 민족이 없잖아요. 예, 우상을 믿더라도 예? 우상을 믿더라도 열심으로 믿어요. 열심으로. 예? 예, 정한수를 떠놓고도 예? 아무 때 하지 않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지문이 닳도록 비비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잖아요. 무당들도요. 굿할 적에는 목욕제기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옷도 그냥 새 옷 입고 그리고 갈춤을 추잖아요. 보통 열심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 이런 우상으로 미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한국에 복음이 증거가 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 옛날 70년대에는요 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여의도를 가라고 그랬어요. 예? 여의도를 가면 낫는데 그런 소문이 아주 동네에 뭐 그냥 그 엿장사들까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허리를 붙잡고 이렇게 걷는 사람한테 엿장수가 예? 아유 저 여의도 가면 날 텐데 예?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간증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간증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의 예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전부라고 여기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기복신앙이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산 따로.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일을 빌립 집사처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임을 받았어요. 높임을 받았어요. 예수님보다도 그런 사람을 더 높여.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래서 종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종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수십 년 흘러가잖아요. 그럼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는 뭐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건, 도교건, 뭐 가톨릭이건 다 종교가 되면 내가 소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가 되면은 예수님을 높이기보다는 종교 지도자를 높이게 돼 있어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보다도 교황을 더 높이고 교황, 마리아를 높이고 교황을 높이고 예수님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종교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게 되면 또 종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맛봤다고 해서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 성령에 의해서 복음으로 알지 못하면은 종교가 되버려요.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게 되고 높은 직분을 갖게 되면은 그것을 온전케 된 믿음이라고 또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무엇으로 복음을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확증되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공표하고 막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안 그래도 될까요? 네, 그래야 되겠죠. 온전케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표,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셔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그렇게 사는구나. 내 뜻대로 네가 됐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다라고 보기에 좋다 그러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어. 보기에 좋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됐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 성령이시죠. 그렇게 됐어. 말씀대로 됐어.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느껴지고 여기에서 막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창조의 원형이 있잖아요. 나를 세상에 내보내시기 전에 이미 나를 보셨잖아요. 주님이 그 창세 전에 나를 이미 보셨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보셨단 말이죠. 그 보신 모습대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창조의 원형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 권세에 매여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애걸복걸하면서 그런 거를 공급해 주세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져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쪽박 찰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복음.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그래서 이 권능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거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셨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먼저 그 일이 있었고, 그래서 복음이 시작됐고, 2000년 후에 나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런 권능이 나타나게 된 거야. 듀나미스, 이 복음을 폭발하게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유, 그런 일이 나에게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돼요. 그냥 사람들 바라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조금 남들이 안 하는 거 조금 해놓고, 아우, 믿음이 좋으시네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여기에 속으면 망하는 거야. 여기에 속아가지고 또 그렇게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 믿음 좋은 곳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같이 망하는 거야.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가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 가신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나에게 복음이 되셔서 그렇게 여겨지고 느껴져서 이 권능,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권능, 이 두나미스의 이 폭발하심 통해서 내 믿음, 내가 소유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게 조그맣게 얘기해서 있어질까? 네?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해야 돼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나의 어줍지 않은 믿음도 아닌 믿음을 있게 한 그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씀만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 귀를 통해서 들려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야지만 이들도 지금 말씀을 받은 것이 생명이 돼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 예, 말씀을 선포하고, 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생기를 선포하라는 것이 생기. 예? 말씀만 선포하고 생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예?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그 높낮이를 자꾸, 한국 사람들은 이상해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높낮이를 자꾸 따져요. 높낮이를. 10사람의 모르는 사람들 무인도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은요, 1시간 지나면은 서열이 다 정해져요. 서열을 굉장히 따져. 저는 서열 따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예, 왜냐하면 서열로 따지면 제가 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는 서열 따지지 말고, 예, 서열을 따지게 되면은 사랑이 메말라요. 조건부가 돼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그리고 군림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머리 위에 누구를 두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제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 위에 서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쓰려고 안 해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 위해 쓰려고 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전 모르니까 왜 내 위에 쓰려고 그래요? 이렇게 일깨워 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리요 우리에게 온전한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당시에 가장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믿는데 무턱대고 제자래 무턱대고 믿는데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성령을 소유해서 믿는 것이 예수님은 또 성령을 소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성령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아볼로는 아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 열심으로 보통이 아니라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래요.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대요.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는데 이 회당에서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요. 혼나.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혼나는 시대에 이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도 될 수 있대요. 그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뭐가 빠진 거지. 뭐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요? 성령이 빠졌어요. 성령의 핵심인데 성령이 빠졌어요. 성령이 빠지면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리 담대히 열정적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은 지식이 돼버려요. 지식. 아무리 막 담대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어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령으로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아굴라에게. 이 겸손한 사람이죠. 아굴라는 유명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별로 유명세가 없을 때거든요. 이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볼로가 18장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그랬어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성령으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논쟁을 하다가 이기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스데반은 주의 성령에 의해서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데 그래서 이기는데도 죽임을 그냥 순순히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죠. 성령에 의한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는 안 되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도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온전히 된 믿음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통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지식이 되어버려요. 대해서 하나님의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해서는 신학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으로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져서 여겨져서 이제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는 싫은데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게 싫고 좋고가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그렇게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큰일 났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망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원치 않으면 이게 참 큰일 났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쾌한 날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복음으로 느껴지고 여겨져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지는 듀나미스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폭발. 전도 폭발 말고 우린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전도하겠다고 막 했는데 훈련이 끝나면 안 해.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느껴지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복음이 복음으로서 느껴지고 여겨졌다면 전도 폭발을 통해서 더 활성화된 복음을 전하겠죠. 관건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을 소유하게 된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요, 또 이 진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케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내 안에서 폭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일이, 우리가 인생으로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지나간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셨어요. 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땐 불로 심판하세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오순절날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거예요. 120명이. 원래 하나님이 임하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살게 된 거예요. 왜?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소유해서 이제 심판이 지나간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또 죽어도 사는 거야.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어도 사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막 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죽이면 죽여봐. 죽음에 대해서, 사망을 주관하는 세력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는 건 무서워요. 코로나 무서워요. 이제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 때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관하시며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로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육신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보셨던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 공동체. 이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공동체.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생명 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토록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정말 기쁜 소식으로 느껴지고 여겨져서 이제 우리에게도 듀나미스, 폭발한 복음이 폭발하는, 예수의 생명이 폭발해서 수많은 예수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